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입니다. 사랑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요, 모든 종교, 불교의 자비라든가 이슬람교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교회마다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시간에 친구와의 입맞춤, 이 교우와의 입맞춤이 이제 인사잖아요. 그것이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이제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인사가 또 그때 당시에 인사 방법이 입맞춤이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등을 얘기해 주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그 입장에서, 그 정체성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데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가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은 갚아야 돼요. 우리 빚을 져봤잖아요. 그런데 빚을 지면은 당연히 갚아야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빚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목숨을 사랑으로 빚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짐승의 목숨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강아지가 죽을 지경에 처하고,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죽을 지경에 처하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강아지를 구할 수는 없죠. 사람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이런 사랑이라는 것에서는 똑같이 중요하고 또 평등한 가치지만, 우리가 빚을 갚는다는 입장에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지 못한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빚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도 이런 거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데, 아기 예수님의 생신인데 크리스마스가 성탄이니까. 근데 아기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생일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아주 조금이나마 갚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변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이면서 제 목회 비전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는 못해요.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거는 못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께 차 한 잔의 여유는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의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요즘은 막 4,500씩 하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학생에게 책 한 권, 전공책 한 권은 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이면은요,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 의자도 바꿀 수가 있고요. 제 사례비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출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의 빚을 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 그대로 우리 교회가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디 나갔을 때 차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또 우리 감리사님과 또 다른 또 손 목사님한테 저희 점심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을 또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책 한 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학생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요, 인간의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악한 행위들이 그 시대에 횡행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반대했던 이유도 그것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것이 재림의 시대를, 예수님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잠에서 깰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은요, 죽음, 연약함, 게으름, 둔감함, 무기력한 상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된 말세는 재림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재림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잠만 잘 수는 없어요. 밤은 지나가고 낮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과 낮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좀 어두워요. 밤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면은 밝아졌어요. 낮이라는 것을 낮까지는 아니지만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깨어서 예배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어두워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어둡다고 해서 계속 잠만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낮을 준비해야죠. 아침을 준비해야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신학에서요. 이 구절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옷으로 입는다는 거 좀 생소한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저 옷 속으로,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의 자아라는 옷 속에 들어있던 우리가 일어나서 누구의 옷 속으로, 누구라는 옷 속으로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옷을 갈아입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가디건 같은 거를 입고 있다가 지금 예배 시작한 후에는 이런 양복을 입고 있어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삶,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 그대로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옷은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갑옷 자체가 무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칼이나 활이나 그런 거 총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에 나가면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갑옷이 우리를 1차적으로 막아주잖아요. 그 공격을 막아주잖아요. 칼이나 활 이런 거를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갑옷이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 맞아서 바로 죽거나 다치고 활 맞아서 바로 죽거나 다치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공격을 받아도 괜찮아요. 칼에 조금 이렇게 베이거나 화살을 맞아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갑옷이 막아주잖아요. 갑옷이 막아주니까 칼 맞아도 안 죽고요. 그리고 활 맞아도 안 죽어요.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갑옷은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어떤 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은 생각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갑옷이니까.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공격하셨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어막은, 이 갑옷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그 유혹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요, 마귀가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사람들은 밤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합니다. 여기서 밤은 실제로 어두운 밤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밤, 어두움, 게으름, 죄와 그런 나태함의 밤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부터 시작해서 죄는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죄랑은 조금 달라요. 원어적인 의미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방탕이라는 것은 술잔치예요. 술잔치. 그냥 뭐 우리가 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유쾌해지고 또 디모데는 그 포도주가 약이었잖아요. 그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그 좀 어두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잔치예요. 술잔치에서 사람들이 뭐 조금 마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술 취함이라는 건요, 방탕은 술잔치고요, 술 취함이라는 건요, 완전 술에 취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교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술의 신인 바커스 섬기는 예배 행위예요. 그것을 술 취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데 그냥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야 돼요. 완전 최면 상태로, 집단 최면 상태로 들어가서 광란의 행위를 할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게 하는 이런 그 정도를 넘어설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로마 정부가 이 바커스 신에 대한 예배 행위, 이것을 금지할 정도로 아주 그때 당시에 문제가 컸던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이라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은 또 어떤가요? 음란과 호색. 이것은 결혼 이외에 잘못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거. 다툼은 그냥 뭐 논쟁하고 뭐 디스커스하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논쟁입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논쟁하지 마라.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논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죠. 지금 교회가 지금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님은 우리 다 위험 쓰러지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0일 그 새벽 기도회를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런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논쟁을 하고 또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시기는 어떤가요? 시기. 그냥 뭐 질투 조금 하고 아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인류 사회를 해치는 비난받아 마땅한 열정이나 열심을 말합니다. 인류 사회를 해치는, 여기는 전부 다 이웃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기에 아주 열정적인 거. 그것이 시기. 그 열정, 열심, 그것을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열정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또 이웃 사랑을 위한 열정, 그런 게 아니라 인류를 해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술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성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녀들을 낳으려면은 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 우리에게 주신 이성, 열정,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 자신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너희와 또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그냥 뭐 가만히 넋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입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맞서 싸우면서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끝에서,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갑옷과 무기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나 자신과 이웃에게 갚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